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이름값 하고 살자. 뭐 하고 살자고요? 이름값 하고 살자.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보면은 아마 좀 익숙할 겁니다. 개척 때부터 이렇게 같이 하셨던 분은 익숙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개척 초창기에 이 설교 이 제목을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개월이 지나면서 한 분기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돼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메시지를 물론 다시 한번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조금씩 이렇게 손을 봤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만하고 또 한번 되새겨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름값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 좋은 만남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통해,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어떻게 예수님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특별히 당시에는 사람이라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를 무려 5명이나 예수님의 선조의 이름에 올려놓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는 빼고라도 4명의 여인들이 다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선조로서 그 족보의 영광이 아니라 뭐였어요? 치부였죠. 그죠? 부끄러움이고 치부였던 존재들을 그 선조에 두심으로 정말 죄인들을 통해 이 죄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들의 능력, 저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라합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선조가 됩니까? 어떻게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선조가 유대인으로서 됩니까? 또 어떻게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행한 다말이 예수님의 선조가 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역사가 있더라도 감추는 게 다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 가운데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통해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할지 몰라도 제가 최소한 봐도 여러분은 다말보단 괜찮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 크게 찔리는 게 있는가 봐요.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최소한 다말보단 괜찮아요. 세상이 보는 잣대로, 하나님 보는 잣대는 똑같겠지만,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의 축복의 통로로 당신의 분신을 이 땅에 보내는 그 가장 그 마지막에 그 축복의 통로로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를 택하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택함 받은 겁니다. 마리아가 자격이 있어서 된 거 아닙니다. 요셉이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통해 나타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 땅에 오시기에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만 완벽하게 인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서로가 연합하여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이 인간이긴 하지만 원죄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죠? 죄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진 그 뿌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또 그런 반면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나 가현설,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한 거 아니라 임재한 것처럼 보여진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인간의 죄를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과 관계가 없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 삭합니까? 누군가 대신 사하려면 그와 똑같은 존재여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또한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원죄에서 자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셨기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원죄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대속주가 되신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1분 안에 설명했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양성론이라고 하는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알아요? 아니,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섭리, 인간을 다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고, 그러한 형태로 보내셔야 했고, 그러한 모습으로 보내셔야 했고, 그러한 섭리 가운데 아직 끝이 아니라 가운데 여정 중에 있고, 이제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이 알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관계하여서 임신하였나 보다. 그래서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파혼당하게 하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관계만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바로 그게 19절에 나타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행해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잉태된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분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저를 통해 하나님이 현현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기로 결정하셨다. 바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을 전합니다. 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미 잉태할 때부터 결정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기에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지어서 내려보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이름 지을 때 여기 김철희 권사님 앉아 있으니까 저 세대는 좀 마음대로 지었을 때도 있었어요. 예. 이름 때문에 권사님이 어렸을 때는 좀 상처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왜 내가 철이냐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 세대 부모님들, 요즘 세대라고 합시다. 옛날에 막 말순이 막 끝순이 막 이랬으니까 요즘 세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 지을 때 막 지어요? 막 짓지 않습니다. 우리 저기 예본이도 있지만 예본이 아마 이름 뜻이 예수님을 본받는 아이죠. 그죠? 여기 지연이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부모가 10개월 동안 그를 베고 있으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아주 정성껏 짓죠. 지금 우리 저희 집은 아직 애가 없지만 현옥 사모님은 벌써 한 3년 전부터 이름 고민하고 있어요. 늘 이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거예요. 예. 이름 가지고 하여튼 몇 년을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까지 얘기해 준 이름만 몇 개인데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해요. 어느 날 누굴 보다 보면 이 이름이 예쁘면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예. 우리 얘기합니다. 낳고 보자 일단. 예. 그만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성껏 이름 짓습니다. 무려 몇 년간을 고민해서 짓기도 하고 정말 자녀를 향한 그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짓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신의 분신으로 자신의 모습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자신의 존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분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당신의 그 아들로 오신 그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뭐가 담겨 있어요?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정했습니까? 예수라고 정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이 신약에만 갑자기 나타난 이름은 아닙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음역으로 히브리어로 음역을 하면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약간 축약해서 말하면 예수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일을 하죠. 자,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히브리식 발음이라면 이게 헬라식으로 예수라고 할 때 이 이름의 뜻들이 다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러한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러한 뜻을 담아서 지어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죽어갈 때 저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서 저들의 백성을 구원해냈죠. 할렐루야. 예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남유다가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가서 소망과 꿈이 없었을 때에 저들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 바로 이 예수아가 바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자기 백성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값 하면서 이름대로 살아간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부분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을 자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그 이름을 바로 하나님이 염원을 담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슨 예수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함께 메시지를 나눴던 분들은 기억하지만 우리 구성원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세상에 부모가 이름 2개 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기에 쌍따옴표 인용한 걸 집어넣었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인용해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이 말씀을 가져온 거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줬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에 이미 예언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선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복음서의 이 스토리 가운데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예언의 성취로 태어났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기록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이름과 이사야가 예언한 이름이 다르다. 왜 그런가? 자, 여기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가? 아니면 뭔가? 임마누엘인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때 아셨던 분은 가만히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 그때 분명히 예배 때 계셨는데 너무나 크게. 자, 여러분 제가 이미 질문할 때 답을 줬어요. IQ가 올라갈지어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럼 뭐예요? 예수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예? 임마누엘이라고 대답하면 야 이거 정답이 여기 안에 다 있는데 다른 답을 쓰는 이런 영광스러운 웃기려고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이사야서는 구약의 성경이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한 거죠.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엘은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엘리야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엘리사, 이렇게 엘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마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영어로 말하면 us, 우리들.
말합니다. 그리고 임은 뭐냐? 바로 전치사 함께, 위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읽을 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마태가 그대로 해석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자, 즉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성자 하나님을 예언한 것은 이 땅에 이제 임재하실 그 구원자의 존재 방식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오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어요. 예수는요 이름이고 그리고 임마누엘은 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다니엘 하면 이름이죠. 그러면 목사 하면 제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이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김연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연아가 떠오를 거예요. 근데 가장 그 사람을 한마디로도 완벽하게 수식할 수 있는 말이 피겨의 여왕 김연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가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축구 정말 열심히 뛰던 그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박지성을 수식할 때 그가 어떤 플레이 스타일과 어떻게 팀에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이러죠. 뭐 여러분 축구하니까 왜 그런 뭐 아주 얼굴이 막 두 개의 심장 박지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박지성이 어떻게 플레이했는지가 다 설명이 돼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온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라 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리라. 자, 이 말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존재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셔야죠.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한 주님의 그 성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만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에도 일터에도 여러분 있는 자리 어디에도 그곳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기 와서 예배드리다 돌아가셔야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집에 있든지 때로는 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라도 인간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생이 끝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체험해야지만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요 이성적으로만은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의 육체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어요. 나 혼자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내가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체가 죽는 순간 영이 깨어났을 때 그 옆에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 천국은 뭐 어디로 올라갔다 어디를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들의 삶의 길을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요 절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그들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이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기뻐합니다. 왜?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걸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하셨고 고민하셨지만 그때 마침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그 길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이름값 하신 거죠.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봅시다. 가슴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럼 묻습니다. 김철희 권사님 같은 분은 난 이름의 뜻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철인데요. 뭐 이름의 뜻이 막 좋아야 되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에서 준 세상의 이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름은 여러분은 성도예요. 크리스찬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쫓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붙여진 영의 이 이름도 또 우리 교회에 붙여진 이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부끄러우세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좋은 만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앞으로 제가 목회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나가는 길은 이름값 하는 거에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좋은 만남 교회입니다. 자, 좋은 만남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늘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신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걸어간다면 이 좋은 만남 교회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이름을 우리가 이름값 하려면 좋은 만남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누구세요? 어디 다니세요? 그럼 좋은 만남 교회 교인입니다. 좋은 만남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름을 정말 붙였다면, 그 명패를 가졌다면 반드시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름은 거짓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저녁에 일찍 자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타협하고 여러분들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요, 예배는 예배다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조는 상황들을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예배 안에 일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만남뿐 아니라 교제를 통해 누구와 만나야 됩니까? 성도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나눔을 통해서 세상과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만남 교회예요. 보세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정말 갈급한 영혼의 인생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갈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교제를 하되 이 앞에 전제가 있어요. 진정성 있게 하십시오. 진짜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이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면, 초대교회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진정성 있게 사랑하시고 진정성 있게 우리가 서로를 정말 아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만나고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나마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교회에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이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사차파하고 좋아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그 궁율,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세상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좋은 만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만남은 만남인데 무슨 만남 교회요? 좋은 만남 교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늘 이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모든 만남이 어떤 만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오는 게 정말 기쁘고 행복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날로 더 기쁘고 날로 더 기대되고, 교회 와서 시험 당하고 교회 와서 핍박당하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요, 하나님 만나고 오는 거고요. 그 만남이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올 때마다 좋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생활 하는 게 무언가 짐을 지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의무감에 이끌려서 억지로 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계속해서 나온다 한들 그것은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기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해 가겠지만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에도 우리가 예의를 다하고, 기쁘고 유쾌한 건 좋지만 늘 말 한마디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성숙할 줄 알면, 지금 이제 우리 수요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나눠가는데,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서 오면은 막 사랑이 느껴지고, 오면은 막 기쁨이 있고, 우리 가운데 화평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온유와 자비들이 나눠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만남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세상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을 세상에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짐처럼만 여겨지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만 생각된다면 그거는요, 교회가 좋은 만남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름값하고 삽시다. 이 이름을 여러분 좋은 만남 교회라는 이름으로 결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붙였는지 여러분 잠깐 설명드렸던 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한 6년 전부터 7년 전부터 교회 이름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름도 제게 감동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이름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좀 여러분들 그런 감격이 있기를. 정말 좋았어요. 그렇다. 내가 그저 한 아프리카 부족에 그 복음이라는 말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그 번역을 그 나라의 언어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은 씨앗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 그래서 그 번역을 좋은 씨앗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팀, 그 가스펠, 그 듀엣 팀 중에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담아서 좋은 씨앗이라는 팀으로 활동했던 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옆 사람 한 번만 다 봐보세요. 이 사람하고 만나는 게 어떤 만남이 돼야 돼요? 좋은 만남이 돼야 돼요. 교회 올 때 좋은 만남 되세요. 감격적이고 보면 반갑고 바깥에서 보면 더 반갑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좋은 만남을 이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된 그 만남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가 예전에 나눌 때는 이 두 가지만 나눴는데 마지막 완결입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만남 교회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바로 셋째는 좋은 만남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세상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친한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에너지를 얻고, 만남이 기쁘고, 만남이 힘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루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세상의 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재밌고 유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만남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안에 교회가 교회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좋은 만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가 뭡니까? 제가 이전에는 이걸 완결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가장 클라이막스의 교회가 뭔지를 통해 이것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할 때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에 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거냐? 바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온전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다. 바로 그 고백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기 때문에 심지어 물질까지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도 통용하면서 서로 함께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 삶의 한 부분이라도 담게 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뤄가면 우리가 진짜 좋은 만남이 되면 누군가 우리 지체 가운데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도 내 자식이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은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촌천살이로 말하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물질까지도 나누는 그러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뭡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도덕적인 비결들, 복받는 비결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눌 필요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진정한 본질은 뭐냐?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전히 이 오늘날에도 한국교회와 이 세계교회의 모델이 되는 이유는 뭐냐?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 두 번째, 뭐가 선포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었으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볼 때마다 너무나 부럽다고. 오늘날의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해집니까?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는데 그 기독교인의 국회의원들, 이제까지 기독교인이었던 대통령들, 그 기독교인이었던 경제 지도자들, 수많은 지금 비리의 앞에서 정말 나타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슨 전두환 대통령 아들들이 뭐 몇백억씩 그 돈을 내지를 않아서 막 들어갔는데 노역이 하루에 900만 원이라면서요. 뭐 그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정말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정말 교회다운 사명, 성도다운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이렇게 오늘날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만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할렐루야. 물론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고 공산주의죠. 이걸 우리는 제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해 가자는 겁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삶의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적어도 교회는 세상보다는 더 나은 곳입니다. 적어도 교회가 세상보다는 대안이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배고파서 배고른 사람은 없어야 되고 정말 무언가가 정말 진정으로 저들이가 간절히 원할 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최소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이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좋은 만남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쓰고 있다면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이름값 하며 삽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달을 맞이하면서 입당 예배도 드렸고 이제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많은 사람의 축복과 격려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만남 교회를 세워진 것을 뭐 이런 경로든 저런 경로든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좋은 만남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으니 우리가 이 좋은 만남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름값 합시다. 예수님이 그 이름값을 하심으로 정말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구원주가 되셨던 것처럼 좋은 만남을 이뤄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모든 만남들이 좋은 만남이 되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정말 잃어버렸던 영혼들, 그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것이고 무너졌던 소망들 가운데 절망하던 영혼들이 다시 삶의 소망을 찾게 될 것이고 삶에 정말 갈급해서 목말라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수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름값을 정말 톡톡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상급을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